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라. 요즘에 2월달 한 달 내내 시험을 극복하자 시리즈로 나갔잖아요. 시험을 극복하자, 염려를 극복하자, 또 관계 어려움을 극복하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자.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각종 두려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가고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에게 참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 두려움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용기를 막 없애버리고 막 나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흔히 이제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인은 이 경제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겠다 하는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좀 이렇게 두렵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설교하러 앞에 나오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73년도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 서대문에 있던 교회가 1973년도에 여의도로 이사를 했어요. 가보니까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강당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해 1973년도 성탄절 때 교회학교가 이제 성탄절 2부 때 올라와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3학년 때 이제 대성전에서 그 모든 성도 앞에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떨렸던지 화장실을 7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나요. 그럼 발발발 떨었다는 거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나 화장실 7번 갔다 온 건 기억나. 계속 왔다 갔다. 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할까?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왕따. 내가 친구들한테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교인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디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요. 왜 안 아파요? 다 아프죠. 어딘가 하나씩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좀 증상이 좀 심해지면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 상품이 보험이란 상품이에요. 얼마나 보험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 해도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죽음.
죽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그러니까 또 뭐 유명한 사람이나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할 때, 정말 위험할 때를 내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슨 욕이에요? 확 죽여버릴까 보다. 이 제일 무서운 욕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두려움만 없어도 세상은 살만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 수시로 등장하는 이 두려움에서 해결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있으면서 가장 베드로에게서 인상 깊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일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무리를 건넌 기적인데 다른 기적은 다 같이 공동으로 공유했잖아요. 뭐 오병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걸 같이 보고 했지만 이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놀라운 그런 경험이거든요. 자,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가보니까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다가 풍랑이 막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제자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다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볼 때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였다. 그렇죠. 자기들은 막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막 다가오니까 유령이구나 하고 막 무서워할 때 즉시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심하라.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나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구나. 선생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로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걸어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불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도 그냥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베드로도 믿음이. 풍랑이 막 일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걸어가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언덕 계곡 높은 곳에서 뛰어! 그러면 내가 책임지니까 뛰어! 그럼 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뛰잖아요. 근데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닷가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날 오라 하셨죠. 그래 와라! 그랬더니 갔단 말이에요. 아주 전에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그래서 문학의 밤 때 보니까 한 형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꽁트 같은 모노 드라마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이 형제가 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산 구경하고 막 산도 좋다. 그러다가 딱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곡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나무 엉겅퀴를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혼자서 막 하다가 붙잡고 막 매달리고 있다가 살려주세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 소리 안 나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한 마리의 어린 양도 귀하게 보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렸던 거 하나님처럼 아무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니까 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언덕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넌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덕에서 손 놓으면 난 죽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날 믿는다며? 그러니까 믿긴 믿지요. 손을 놔라. 그러니까 못 믿겠다. 좀 실강을 보라.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꽁투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하면서 이제 꽁투가 딱 끝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와 그랬더니 바다 위를 막 걷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이렇게 바다 위를 걷게 하셨는가? 그냥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줬는가? 결국 그것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헤롯 대왕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세워지는데 그 길은 그가 이제 사역하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영화로운 일만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많은 고생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있던 이 체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바다 위도 걸었었지 하는 이 체험은 그에게 굉장한 힘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혹시 그 생큐비치의 그 쿼바디스라는 그런 책 보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막 설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막 모습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리더들은 다 그래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나 어떤 직분자들 보잖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시켜가지고 그래 네가 무리를 걸었었지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그 무리를 계속 걸었으면 좋은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해주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또 즉시로 와서 손을 잡아가지고 그를 건져서 같이 무리를 걸어서 이제 배 위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리를 걷는 막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파도를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물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막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세상 바라보면,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주님과의 그 와라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는요, 무리도 막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나중에 만났을 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 그때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나 그것만 보고 간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었던 그런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도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이 거기 있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걸었던 것, 어떤 그가 모험심이 강했고 신념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고 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냐면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시몬이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장은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세상 지구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 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안드레 만나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예수님하고 만났다는 게 분명히 요한 보면 그 요단강가에서 있었거든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룻밤 이렇게 있었는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영 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는지 어쩐지 안 보여. 누가복음에 오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다가 아무도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밤새. 그때 갑자기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가까이 오더니만 이 배에 좀 타겠다 하면서 배에서 육지 좀 띄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 물어보시잖아요.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사람 어부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 바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어부학과 출신인데 내가 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다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고기가 발견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박! 완전 대박!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주님 나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주님은 찍어주기만 해요. 내가 던지긴 내가 할 때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까? 요단강에서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만나서 예수님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 다 들었겠죠. 들어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깊은 곳에 던졌더니 또 엄청난 고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다 버렸어요. 자기가 잡은 고기 배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부인도 다 버리고 부인 다 버렸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다 나오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쭉 따라다니면서 별일 다 보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와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엄청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바다 위를 걷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데 코로나가 한창 막 유행할 때 막 시작할 때 그 교회들마다 또 각 교단마다 이 코로나19를 앞에 놓고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각종 세미나가 있었어요. 교단마다 세미나도 있고 무슨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 컨퍼런스 이런 게 잔뜩 있었어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봤죠. 봤더니 코로나가 막 시작돼가지고 막 창궐할 때 모든 그런 세미나와 그런 그 각종 포럼과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였어요. 그때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것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사실 나라에서도 예배도 못 드리게 했지만은 우리도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 하고 모임도 못 하고 막 다 못 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또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대면을 해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뭐 심지어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었어요. 조금 마음이 섭섭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모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그 지금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왜 그렇게 두려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두려움만 잔뜩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 이제 끝나가는데도 옛날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항상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이 믿음은요, 시소 같아요. 시소 아시죠? 정말 믿음이 막 강하고 있으면요, 이 두려움은 없어요. 사라질 것인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두려움이 더 가득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가득한가, 두려움이 가득한가,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의 온도계, 체온을 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다 같이 있죠. 신명기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대대로 거기에 대표적으로 7 족속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이 딱 버티고 있고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한다? 여기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있던 땅이에요. 좀 주시겠으면 내하고 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신명기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1차적으로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을 줘놓고 누구들이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잖아요. 절을 안 해가지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지만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왔을 때 엉엉 울면서 막 섭섭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 나사로의 2 동생들이나 이거는요 그 이후를 다 알아. 어떻게 결론 난지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점령하잖아요. 차지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는 것뿐이 아니라 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적들이 오히려 다 들어가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다 살잖아요. 그리고 또 나사로도 부활하잖아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알지만 그들은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해독제가 되는 거죠. 두려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막 보내줘요. 이것저것 메시지도 보내는데 한 권사님이 늘 이렇게 오늘의 학가다라는 것은 이제 묵상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뜻인데 오늘의 학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 보내온 오늘의 학가다가 뭐냐면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골리앗이 말이야 탁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골리앗이 한번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의 성경 바이블 스토리 거기에 보니까 막 골리앗이 나왔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리앗이 막 정말 2m 30에서 막 3m 30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 칼을 한번 윙 휘둘렀더니 막 산이 막 우웅 움직여 그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야 이스라엘 놈들아 막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하였을 때 집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다윗의 형 엘리압 삼바 막 형들 바위 뒤에서 버버버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이야기 듣고 당당히 막 나가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나의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라든지 항상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산길 같은 거 다닐 때 한 번도 안 가본 길, 밤길 이런 거 갈 때는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덜 무섭잖아요.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개라도 좋아. 개가 무슨 힘이 됩니까? 그것도 같이 있으면 그래서 무서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한 번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아니에요. 정말 지옥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나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정말 지옥 같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 곳이 지옥이에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 읽어보면 지옥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옥 문 앞에 써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언제? 예수님이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당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걷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무서웠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나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랐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끌어 갈 텐데 너무 두려우니까 4번에 거쳐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겁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얘기하고 네 한다고 우리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과 하반주에 끝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다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겁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사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될 때,
편안할 때 그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G7, B7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G7, B7이 어떤 그룹이냐면 기타리스트 셋, 네, 베이스리스트 셋,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 3명이 뭉쳐서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타리스트 3분이 있고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 공연을 하게 됐냐면 평소에는 늘 가수들 뒤에서 연주해주고 녹음 같은 거 하면 또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맨날 뒤에만 있을 거냐.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 3명, 베이스 기타리스트 3명 이렇게 뭉쳐서 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연주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봤는데 자기들이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녹음 같은 거 할 때 이제 편한 가수 누구 얘기하더라. 그 사람들 참 연주하기도 좋고 뭐 좋았다. 까다로운 가수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가수들이 말이에요. 처음에 신인 때는요 그렇게 착하대. 신인 때는요 그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하고 막 녹음실에 먹을 것도 막 잔뜩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막상 딱 뜨면 딱 유명해지면 한두 곡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막 간섭을 하느라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거기 좀 당겨주세요. 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또 파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순교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부왕을 탈취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돌아설 때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1000만인. 실제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압살롬의 편에 들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고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2번 얘기했어요. 반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 아닌 이상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더 감사하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